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벌써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총 12번의 강의 중 6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히브리서 강의 6번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강의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듣게 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으신 줄 아오니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강의를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벌써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등산에 비유하자면 지난 4강, 5강 시간은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지점이 4강, 5강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힘든 지점을 잘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잘 같이 함께 수강하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힘든 지점을 지났고요. 내리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 4강, 5강에 비해서는 비교적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긴장하시고 우리 이렇게 12번의 강의 완주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7장 28절까지인데요. 오늘은 7장 28절까지 다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강의하였고 또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6장 9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저자는 앞 구절에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한 구절을 볼 때 그 문맥에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 구절과 뒷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절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것은 선행 구절인 7절과 8절 농사 비유로 땅을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두 종류의 땅 중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주는 땅을 더 좋은 것, 이렇게 땅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갖는 긍정적 확신의 근거는 그들의 행위와 성도들을 위한 섬김입니다. 6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저자는 수신자들의 이러한 행위와 섬김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요점은 수신자들이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도 확인되는 수신자들의 영적 열매들을 당연히 더 잘 인지하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수신자들이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저자는 이어서 수신자들의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아마도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전통적인 세 가지 덕목, 곧 사랑, 소망, 믿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수신자들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표현한 저자는 이제 11절과 12절에서 수신자들에 대한 자신의 바램을 기술합니다.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동일한 열심을 보여주어 끝까지 소망의 성취에 이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서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표현, 부지런함은 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동일한 열심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열심이 의미하는 것은 그 선행절인 10절에서 언급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열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열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의 풍성함은 소망의 성취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수신자들의 지속적인 열심은 그들이 소망하는 것의 성취, 곧 장성함과 완전함, 그리고 종국에는 구원을 얻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게으르지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 노드로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에서 둔한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수신자들이 둔해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신자들의 둔해진 상태는 과거의 열심을 회복함으로써
앞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둔한 상태에서 벗어난 수신자들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것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상속받는 기업은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수신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약속들을 상속받았지만 그 최종적 상속은 여전히 미래로 남아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궁극적 의미에서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들의 성취를 그리스도인들처럼 실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림자적으로는 상속받는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의 특징은 믿음과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단지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언급되었던 출애굽 세대의 불신앙이 불순종하고 직결되었듯이 믿음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힘든 현실에 직면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내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구체적인 예로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제시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 관하여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인간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은 결과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음으로써 이미 약속을 그림자적으로 상속받는 경험을 한 것이죠. 더욱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해 주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명령에 직면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아들 이삭을 죽음에서 돌려받음으로써 또다시 약속을 상속받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또한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궁극적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앞선 약속의 경우들과 달리 맹세와 더불어 약속하십니다. 게다가 이 맹세는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불변성을 두고 당신의 말씀을 보증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재확인 약속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보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자세하게 확장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말씀은 인간의 일반 맹세 방법과 기능을 기술합니다. 이어서 17절은 맹세의 일반 원리가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측면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적용은 단순한 동질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진실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말씀도 별도의 확증이 필요 없는 절대적인 신뢰성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함없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셔서 그 약속의 불변성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 인간의 맹세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의 맹세와 확실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독특한 맹세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지금까지 제시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변하지 못할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보증된 이 소망, 곧 구원이죠. 구원은 배 안전과 안정을 보장해주는 닭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예, 19절에서 튼튼하고 견고하여를 안전하고 확실한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닻의 비유를 통해 소망, 곧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서 이 확실성을 보증해주는 핵심 사건으로 논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인 하늘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위해 저자는 구약 성경의 성소, 그 휘장 상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휘장 안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20절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를 표준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기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셔서 지성소인 하늘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들어가는 길을 여심으로써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하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죠.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예수님도 지성소인 하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신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고 따라서 그분은
지성소에 들어가실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주제가 7장에서 상세하게 확장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장은 마무리하고 이제 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주제는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입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레위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직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주제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멜기세덱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구절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이 두 구절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주후 1세기 유대교 문학에서 멜기세덱을 연구하였습니다. 주 교재에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이 참고한 자료는 쿰란 문서들, 그리고 필로의 자료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당대의 역사학자의 자료들입니다. 이러한 자료에 관해서 제가 이 영상 녹화 시간에는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책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책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7장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저자는 상세하게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는 멜기세덱과 관련된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7장부터 이렇게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저자가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데 사용하는 살렘 왕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칭호들은 창세기 14장 18절로부터 직접 인용된 것들입니다. 제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과 동일시 되어 왔습니다. 저자가 멜기세덱을 살렘 왕으로 묘사한 것은 어떠한 지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를 평화의 왕으로 제시하고자 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저자는 멜기세덱의 이름과 호칭을 통하여 멜기세덱의 왕적 지위와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살렘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어원적 의미, 즉 의의 왕과 평화의 왕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을 의와 평화가 상징인 그 왕국의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메시아의 모형으로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자의 다음 설명은 좀 더 창의적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양요희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세기 랍비들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들 중 하나였던 토라에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원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은 소돔왕에 대한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그의 이러한 갑작스런 퇴장 결과 우리는 그의 이름과 직책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의 가족과 그의 이전 역사나 이후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라는 표현 역시 토라에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해석 원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근거해서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멜기세덱의 영원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자가 기대하는 바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성경에서는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우리 독자들에게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1세기 당시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이러한 구약 사용과 논증 방법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성경이 멜기세덱의 부모와 족보와 출생과 죽음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은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으로 특징 지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멜기세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이러한 침묵적인 측면을 통해서 제시되는 모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 교수님의 논의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모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멜기세덱을 모형으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실체이신 예수님. 예, 그 실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자 모형인 멜기세덱을 이렇게 활용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활용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닮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적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닮도록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장직을 위한 모형으로 닮도록 만드셨음을 이렇게 제안해 준다라고 양 교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의 논점은 분명합니다. 저자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기술된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레위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며 따라서 그는 레위적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점을 논증합니다. 멜기세덱의 우월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첫 번째 를 말씀드리고 조금 부연 설명하고 두 번째 부연 설명, 세 번째 부연 설명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우월성, 첫 번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레위로부터도 11조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은 레위적 제사장들과 달리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6절 상반절 말씀처럼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초월적 인물인 것이죠. 이러한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은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5절 하반절 말씀처럼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명령은 율법과 계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의 한계를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율법과 계명의 한계를 벗어난 인물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다,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의 우월성 두 번째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약속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적 제사장들의 권리가 무능력한 율법과 계명에 근거한다는 점과 비교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레위적 제사장들보다 그 지위가 월등히 뛰어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멜기세덱은 그처럼 뛰어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나다. 따라서 레위적 제사장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멜기세덱의 우월성 세 번째, 멜기세덱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던 데 반해 레위적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적 제사장들이나 멜기세덱 모두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적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들이었다라고 7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제사장직을 이렇게 계승의 방법을 통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으로 섬기는 기간은 영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인 백성으로부터 11조를 취할 권리를 보장받았던 레위가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멜기세덱의 우월성은 확실해졌습니다. 레위적 제사장들의 조상인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멜기세덱은 레위적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의 우월성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10절에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유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임명된 더 나은 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이 단락은 온전이라는 단어로 감싸여 있는 구절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과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9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책을 읽으시다 보면 인클루지오 구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텐데요. 11절에서 온전함이라는 단어, 그리고 19절에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단어의 11절과 19절 그 안에 내용이 감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클루지오 구조로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제 봉투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봉투를 열고 닫는 그런 구조. 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미 쌍괄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인클루지오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위적 제사장들에 대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입증한 저자는 이제 본 단락에서 레위적 제사장직의 한계를 입증하고 그보다 우월한 계열에 속한 제사장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시편 110편 4절 말씀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제가 시편 110편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은 레위적 제사장직이 아닌 비레위적 제사장직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예, 비레위적 제사장직에 필요함을 기술한 저자는 그 제사장직에는 예수님이 적임자이시다라고 7장 15절과 7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서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다른 한 제사장 이런 표현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직의 적임이신 이유는 비레위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14절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비레위적 인물이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또한 무궁한 생명을 소유한 분이시기에 그 제사장직의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 16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신분을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셨습니다. 여러분 7장 11절과 7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레위적 제사장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7장 11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9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단락인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20절과 28절에서 사용된 맹세라는 단어로 감싸인 아까 설명드린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예수님께서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 사실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두 대조적 언급이 삽입 구절로 사용됩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라고 맹세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영원성과 확실성에 대한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저자는 여기서 언약 주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전개하고자 하는 논지의 주제를 이렇게 그 앞에서 잠깐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도 7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논지를 확장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전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이렇게 멜기세덱을 언급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7장 22절에서도 언약 주제를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제 앞으로 8장부터 9장, 10장에서 이 언약 주제, 새 언약 주제거든요. 이 언약 주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논의될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은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더 나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 언약이 그 능력에 있어서 다른 언약을 능가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무능력하다. 예, 아까 7장 19절 말씀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옛 언약의 무능력보다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앞으로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옛 언약을 대체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8장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서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증은 보증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증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앵귀오스입니다. 이 앵귀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 유일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파피루스들에서 종종 사용되는 이 단어는 계약서 또는 담보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보증인이라는 의미도 갖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은 보증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인이 보증하는 언약은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 확실성을 저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적 제사장의 수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직위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 한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죠. 따라서 후계자에게 그 직위를 계승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 레위적 제사장의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교재에서 양 교수님은 그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제사장의 수가 83명이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 안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레위적 제사장의 수가 이 제사장들이 죽고 계승되고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죄송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부활에 의해서 부여받은 속성인지 아니면 그분의 신적 본성에 속하는 속성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자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있어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공히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제사장직을 영구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는 계승자가 필요 없으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은 23절, 24절 논의의 논리적 귀결을 목회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대상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논점을 이렇게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요약 단락에서 예수님의 칭호가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저자는 예수님의 고유한 특성, 사역의 효용성, 지위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간결하게 정리해 줍니다. 7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제가 읽음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26절은 예수님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다음으로 27절입니다. 27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28절은 예수님의 지위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숫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책을 금방 찾아보고 찾으면 말씀을 드리고 못 찾으면 다음 강의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늘 지성소와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히브리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